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저희가 자신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는 참 보배로운 자다, 나는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시죠? 네. 나는 정말 독특하고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배다, 이런 의식 가운데 살고 계시죠? 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특히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제 거듭났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존재다,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담은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는데 사실 우리는 흙으로 태어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원어상에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 만드셨다 하는 것이 포에마,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포에마로 되어 있잖아요. 포에마. 이 포에마란 그 어원, 같은 어원에서 이제 포엠, 시라는 말이 나왔죠, 영어 단어로. 그것은 아주 이제 걸작품이다, 진귀한 작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말로는 이렇게 자주 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나를 보물로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독특하고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지금 나에 있는 그 자체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생각을 이제 많이 바꿔야 되죠.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바꿔야 될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면, 첫째로 뭐냐면 나의 가치에 대한 내 스스로의 평가를 바꿔야 됩니다. 나의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뭐 평가를 많이 해요. 내 옆에서 내가 같이 일하는 직장의 동료라든지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는 같은 동역자라든지 부부간에도 서로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우리 직장 동료 중에서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렇구나, 이 사람 참 쓸만한 사람이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써먹을 데가 없는 인간이네 이렇게 생각. 저 사람은 왜 우리 직장에 계속 나오는 거지?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 사장이 저 사람 안 자르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계속 일해야 되는데 저 사람 딴 데로 가면 내가 피곤해질 텐데, 그렇게 좀 이렇게 높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잘하든 못하든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과연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를 정말 걸작품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만들다 만 존재로 보고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좀 회계적인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나를 자산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저거는 부채 덩어리냐, 골칫덩어리, 이거는 빚덩어리냐,
아니면 재산 덩어리 이렇게 이제 사람들 판단하는데 나 자신을 평가할 때도 항상 그런 거야. 우리 가정에서 나는 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우리 집안의 골칫덩어리야. 나는 우리 집안의 평판을 깎아먹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있으므로 우리 집안의 평판을 내가 세우고 있고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아주 고유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을 새롭게 해야 돼.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바꿔야 될 것이 나에 대한 평가를 바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이제 그렇게 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 대한 이 존재의 의미를 잘 못 찾기 때문에 항상 나보다 어떤 점이라서 뛰어난 사람이 생긴다고 하면 항상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안 하려고 해도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할 일들을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그런 정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것은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맡기시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어떤 일을 맡기실지도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국 우리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에게 예정하셨던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겠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이 11절부터 22절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11절부터 22절에서 우리 한번 11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12절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존재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로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꼬투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도 몰랐고, 그나마 그리스도를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면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언약상 받을 은혜가 또 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약속들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뭐 세상에서 무슨 꿈과 소망이 있었냐? 그것도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세상 말로 집도 절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인생 자체가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마이너스 인생인 거죠. 적자 인생이고 부채의 덩어리인 거죠. 골칫덩어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냐면 13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직 이 모든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유대인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이방 성도들에게 14절부터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네. 이 17절에 보면 이제 먼 데 있는 너희는 바로 에베소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더 넓게는 모든 이 세상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포괄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가까이 있는 자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이나 이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무엇을 전하셨냐면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샬롬,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죠. 샬롬. 그러니까 이 샬롬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비록 12제자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샬롬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있었어도 그들은 풍랑일 때 그들의 심령에는 샬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한 배를 타고 있어도 풍랑이 일면 빠져 죽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 죽어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먼 데 있는 너에게,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샬롬을 주시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신 분은 바로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맨 처음 이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샬롬, 평안하냐.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을 받을 때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영혼의 샬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 올 때, 근데 이 예수님이 이것을 유대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 멀리 있는 너에게도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되어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죠. 지금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기를 개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그 백석대학교에 보면 김진섭 교수님이 있어요. 거기 좀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 김진석 교수님이 히브리 대학에서 10년을 박사학위를 공부를 했어요. 10년을 박사학위를 공부했는데 그 담당 교수가 밥을 한 번도 같이 안 먹었대요. 왜냐? 너는 개니까. 내가 아무리 네가 내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사학위 생기고 10년을 그냥 이 박사학위 받느라 나와 같이 공부를 했지만 내가 너한테 이게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내가 이 토라를 가르칠 수 있지만 내가 걔하고는 밥은 같이 못 먹겠다. 그래서 밥을 한 끼도 같이 못 먹었대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원수인 거죠. 율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원수인 거예요. 서로. 그리고 전 세계는 오늘날 잘 알다시피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으로 유대인들은 그냥 싫은 거예요. 괜히. 특히 한국 사람들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특별히 무슨 우리에게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억하 감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싫어요. 그런 반유대주의 감정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물론 언론의 영향도 크지만 서로 그래서 좀 원수처럼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원수된 사이를 예수님이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무리 원수라도 그 원수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 족속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유대인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아랍 사람들은 그렇게 유대인이 못 죽여서 안달이고 그렇게 미사일 쏴대고 또 유대인도 그 자신들이 당하면 뭐 무지막지하게 보복을 합니다. 유대인 군인들도 막 가택으로 이제 테러를 했던 그 사람을 용의자를 찾으려 한 사람에도 끝까지 찾아가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기 때문에 완전히 네가 그랬어? 그러면 네가 당한 대로 반드시 갚아준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비게이션도 그래서 개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사일을 공격해서 누가 피해를 당한다 그러면 반드시 다른 사람은 피해는 안 주더라도 내가 그 미사일을 발사한 그 자리는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보복하겠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유대인들도 이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막 잡아내면 막 뼈가 부러지도록 짓밟고 그렇게 하죠.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그 아랍 그 그리스도인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 이제 엄청난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밖에 못하죠. 이런 일들은 지금 아랍과 특히 이란하고 미국 또 난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못 죽여서 지금 안달이고 미국이 한 번만 이제 오늘도 이제 이란에서 미사일을 쏘고 이제 미국 2개 부대에 쐈는데 이란에서는 우리가 미군을 80명 죽였다 주장을 하고 미국에서는 한 명도 안 죽었다. 그리고 그래서 한 번만 더 미국이 우리를 보복한다. 그러고 우리는 텔아비브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계속 지금 서로 이제 근데 이런 원수 관계를 세상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원수된 것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예수님의 그 육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피와 그 찢기신 몸으로 그 원수된 것을 허물어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더 이상 이 법조문이 살아있는 한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조문을 예수님이 헐어버리셨죠. 그리고 하나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서로 화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정말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앙숙도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 결국은 내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이 화해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 안으로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유일한 방법은 내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8절 부터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우리 18절에서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로 들어가면 그러한 이제 원수던 것이 소멸되는데,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혀 정말 터록 하나도 차별이 없는 완벽히 동등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죠? 패밀리라는 얘기죠.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이제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린 유대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과 또 이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들이 세우는 그 영적인 토대 위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슨 호의를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 놀라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그 놀라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도 한터록의 차별도 없이 동일한 혜택과 동일한 특권을 가진 존재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개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 너 이거 해, 너는 이걸 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 21절과 22절에 나온 말씀처럼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서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혼자서 뭔가 하나님 내게 주신 독특한 뭘 가지고 내 혼자서 뭔가 독불장군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하고 연결되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연결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하고. 그렇게 연결될 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연결돼서 할 일이 무엇이냐면, 연결되어서 우리 연결된 지체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이 거하지만,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연결이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이 되어서 그 건물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10절을 읽을 때 그냥 나는 하나님이 뭔가 독특한 일을 나한테 맡기셨을 거야, 이게 뭐지?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를 막 독특하게 내가 이렇게 독불장군을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21절에 나온 것처럼 주 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그렇게 되어갈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전을 지어간다, 지어진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edify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헬라어 원어라는 이게 뭐냐면 이게 오이코도메예요. 오이코도메.
이제 오이코도메란 말은 뭐란 두 단어가 이제 합성된 단어인데 building a house라는 뜻입니다.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돼서 집을 세우는. 근데 이제 이 연결될 때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연결된 건물마다 그 벽돌마다 이 모양도 다 다르고, 우리는 이제 벽돌을 지을 때 똑같이 네모난 벽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성전 안에 있는 벽돌은 크기가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 달라요. 색깔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지어질 때 정말 놀라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성전이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22절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이 지어지고 나고 우리가 죽고 나면 성전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성도 안에서 지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이 교회 안에, 교회 위로 이 새 예루살렘이 중첩되어서 임재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본다면 21장 18절. 18절부터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보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모든 요소가, 벽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길도 그렇고 다 보석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의 존재의 핵심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어가는 존재들이고, 그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의 독특한 색깔과 독특한 크기와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우리가 이런 독특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느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4장 7절. 고린도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그렇게 정말 보석 같고 귀한 존재인데, 나란 존재가 그러면 이 자체가 보석인가?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체가 보석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은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 그랬어요. 자기만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우리 그릇 자체는 질그릇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보배냐면 우리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가치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컵이 있잖아요. 컵이. 근데 온갖 종류의 컵이 있습니다. 진짜 똑같이 생긴 컵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우리가 사실 컵을 사는데 물론 컵의 모양도 보지만 우리가 컵을 사는 이유는 그 안에 무언가를 담기 위해 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컵 안에 들어있는, 그죠? 컵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그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존재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자체가 이런 보배로운 존재라기보다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배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가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아까 에베소 2장 17에 맞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에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보배롭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할 때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게 되고 서로 연결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식할 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교제하는 것이 핵심이죠.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평생 안 바뀝니다. 나를 바꿔주세요. 아무리 해봐야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는 바로 뭐냐면 나의 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바꿔주기를 원해요. 근데 생각하고 있는 나는 성령님이 못 바꾸십니다. 생각하고 있는 나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바뀌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발견할 때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나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각 사람을 사람이 볼 때는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십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모세가 이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부르셔서 쓰셨잖아요. 성령이 사람으로 쓰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모세는 혈기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 좋은데 저 사람은 성질이 더러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로 따진다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광야에 있다가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애굽에 처음 왔어요. 딱 왔는데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언론에서 발표하는 거죠. 모세 40년 전 살인자, 40년 전에 사람을 죽였던 인간, 이렇게 만약에 언론에 나온다. 그러면 모세가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못 되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순전한 그런 모세를 쓰시는 거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또 나를 볼 때도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단점과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일을 하나만 봐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바나나도 있고 망고도 있고, 그렇죠? 온갖 과일이 많은데 맛이 천차만별로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과일들이 다른 맛을, 나는 그 하나님 나는 이 맛이 망고 맛은 좋은데 저는 사과 맛이 같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에게 사과 맛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망고로서 그 약간 떡더러만 맛이 좀 있는다 할지라도 그 망고의 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갈대를 봅시다. 갈대, 억새풀 하나만 딱 보면, 억새는 그 하나를 딱 보면 정말, 만약에 억새풀이 길가에 하나만 딱 서 있다, 그럼 진짜 볼품 없고 정말 비실비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언제 꺾일지 모르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억새가 정말 많은 무리를 이루어서 군집을 이루고 있을 때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새를 구경하러 막 하늘공원에 가고 정말 멋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독특한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10절의 말씀, 아까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존재다. 나는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내 안에 담겨진 분이 보배시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발견을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이 질그릇을 데코레이션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목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질그릇 그대로 내 안에 계신 담겨지신 그 보배를 발견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개발하고 나를 개선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질그릇을 더 이상 감싸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계신 그 보배이신 성령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연합하고 한 그릇을 이루어갈 때 그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네.